방송 같이 보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리즈 제목을 정한 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새로운 복음, 어디서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은혜의 복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복음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였나요? 나의 정체성, 누구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었다. 그것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또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을 잠깐 리뷰를 해볼게요. 복습. 복음이 뭐였나요? 시험 친다고 그랬죠? 복음이 뭡니까? 사랑과 네, 맞는지 봅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어디 뭐 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말씀 사역자들이 다 하는 말들이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라는 저 문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Finished work. 우리가 보탤 거, 더할 건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 God is good, devil is evil 이것을 했는데, 제가 회색으로 처리한 것만 딱 보시면 너무 신기하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고 마귀가 악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나쁜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인데, 첫째는 하나님적인 존재, 나를 신적 존재로 만드셨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얼마큼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을 받았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리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결론을 지난주에 제가 내리고 끝났는데요. 자, 한번 우리 이 요한 1서 4장 17절 위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연결해서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나. 얼만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복음이 제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 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질문하고, 나의 자아 정체성 뭔가 막 이런 질문하잖아요. 인간의 질문이죠. 뭐 끝없이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에 관한 진실이 나에 관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지는 변화.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착한 이런 자매들이 맨날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막 신경질 내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 내고, 내가 예수님이가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하고 정체성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열받죠. 근데 그분들도 이걸 알고 말하셨는지 뭐 모르고 말하셨는지 그냥 종교적인 언니들이었는지 하여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게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이래가지고 WWJD 해서 이거를 막 달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거를 따라한다면 이것도 종교예요. 행위고, 그죠? 난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을 흉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제가 요거는 삽입절이거든요. 목적이에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목적은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원인은 주께서 그렇게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여러분 진심으로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날 잡아서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바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즉 내가 예수님하고 나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만큼만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럴까 한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유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는 만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내리신 법칙인데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중간에 제가 뺐고 여러분은 그 설교 노트에는 다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Our love, 이거 쉬워요. Our love made perfect.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완벽해졌대요. 완벽해졌대요. 내 안에서 사랑이. 왜? Because가 있죠. 영어 성경에는 because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있고요. As he is. 우리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현재형이죠. 현재형. 지금 현재 2000년 전 과거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까? So are 현재형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어디에서? heaven에서? 이 세상에서. 이거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지금 현재 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부패되어 계셔서 그래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한국 교육 이 체계에서 고3까지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배우면서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영어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중1 때 그때는 제 중학생 때는 이런 과외 학습지 이런 거 없었어요. 학교 진도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중1 때 어느 날 근데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AFKN을 봤어요. AFKN 다 아시죠? 2번 미국 방송을 제가 그렇게 봤어요. 왜 그래? 영어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근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because란 단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AFKN을 보니까 사람들이 because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오늘 because를 배우고 왔더니 저 사람들이 because만 말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도 말했는데 제가 안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단어 하나 배우고 오니까 또 그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신기했냐면 어머 어떻게 내가 뭐 배웠는지 어떻게 알고 저 사람들이 내가 배운 단어만 저렇게 말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동의하고 내가 아는 만큼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내 생각. 그게 바로 제가 because만 들렸던, 다른 건 하나도 안, because만 들렸어요. 그날은 제가 알고 받아들였고 이해하고 있는 거, 그것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빨리빨리 내 부패한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제가 직접 다른 데서 들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렇게 감이 무서워서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근데 제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말하면 뭐냐면, 전도사님 뭘 몰라서 그래.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해요, 직접. 우리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난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3년밖에 안 살고 다 한국에서 살았는데, 전도사님 미국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다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얘기한다. 지금은 제가 영어로 된 동영상 들으면 다 들립니다. 그러면 난 다 들려요 이러면, because만 듣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because밖에 말 안 하고 있구만. 다 듣는다고 말하고 저러고 있노. 말이가 지금 뭘 이해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내 본 동영상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지어내고 있네. 저걸 because밖에 말 안 하더구만. 그럼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너무너무 담대한 주장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써놨습니다. 이 모든을 빼려다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실이 나에 관한 진실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이 진실이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진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제가 지난번에 에클레시아의 최고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은 집사님이 임 집사님의 아내신데, 제가 아는 이은지 집사님이랑 임경택 집사님이 아는 이은지 집사님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겠죠. 굳이 이은진 집사님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분을 우리가 그렇게 연구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가 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임 집사님도 이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 저의 지식과 임 집사님의 지식이 하나가 되게 똑같겠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100% 진실만 아는데, 내가 아는 건 다 진실이에요. 오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의 50%만 알아요. 그리고 임 집사님도 이분에 대해서 거짓은 하나도 알지 않고 진실만 아는데 제가 모르는 나머지 50%를 알아요. 그러면 저분이 아는 지식이랑 제가 아는 지식이랑 정확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동일합니까? 전혀 딴 얘기하고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0.1% 오해도 없이 다 진리만 알되 98% 아는 것도 아니고요. 100%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전혀 없이 100%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대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알면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되노? 우리는 몰라요.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만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즉 예수님의 100%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100%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the fullness of Christ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따라잡은 만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은이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 사 먹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내가 치유해 줄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모습 아는 만큼 저도 그렇게 행동하겠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보은이를 위해 기도해서 목소리가 안 나왔던 목소리가 나오죠. 우리 실생활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데 고등학생들 공부하는데 답답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치실 때 걘 또 때리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동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죠? 그럼 예수님이 또 재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자, 제가 예수님하고 동일시되지 않은 분량이 이겁니다. 우리 8층에 애슐리가 있는데 다 가서 드세요. 제가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도시락 가져온 사람 없어요? 자, 가져와 보세요. 축복하고 자, 나눠주세요. 아직 불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눠주세요. 제자들이 나눠줄 때 여러분들 다 먹고 남습니다. 우리 임집사님 4명의 여자를 먹여 살리시느라고 힘드신데 1인분만 가져와 축사하고. 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과 동일시할 때. 또 예수님이 세금 낼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 어디 가서 물고기 잡아와봐. 잡아와서 배를 갈랐더니 동전 2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 삶이 편리해지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타고 갈 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어디 가가지고 거기 아무도 안 탄 새거 나귀가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가져와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여러분 제가 어디 신방 가는데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임지 집사님이 전사님 차가 없는데 어떻게 저기 그 남포동에 BMW 매장 가셔가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델로 하나 가져오세요. 아니 막 가져와도 됩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하세요. 가서 만약에 순종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음성을 들었고 만약에 순종합니다. 주께서 쓰신다는데요. 네, 얼른 가져가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왜? 그 부분에 저는 동일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저는 어느 정도 치유는 동일시했어요 주님이랑. 그까짓 거.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은 치유자다 아는 만큼 또 주님하고 나하고 동일시한 만큼 주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 지식이 온전해지면 내가 온전해져서 내가 예수님의 100%까지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동안 교회에서 말했던 그 신학 용어로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성화.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실이 나에 관한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 제가 압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지만 제가 많은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도 알고 진도가 빨리 나간다는 것도 아는데 제가 앞으로 할 몇 주치 지금 설교가 줄 서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시 들으시든지 뭐 어쨌든지 하여튼 저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있고 회사원 A와 회사원 B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사장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회사원 A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장님 너무 무섭다.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장님을 무서워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회사원 B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장님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사장님을 좋아해요. 사장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러면 회사원이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회사원 C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A랑 친하게 지내느냐, B랑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운명이 결정되죠. 안타깝게도 회사원 A가 C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따 애가 사장님 진짜 무섭다. 네 조심해라. 자기도 제대로 된 지식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 회사원 C도 사장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서워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이 딱 우리 부서에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점심 좀 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 누가 가겠습니까? B가 가죠. A하고 C는 안 가요. 무서운데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저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저요, 제가 받을게요 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직접 사귀어보기 전에 그 사람 판단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남에게 해서 이 사람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건 더 잘못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도록 잘못된 말을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즉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까 그 사장님에 대한 이해가 이 사람들이 점심 맛있는 거 평생 자기 돈 주고는 못 사 먹을 그 점심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 인생 결정합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라도 그것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더라도 그것이 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결정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은 대부분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또 성령님 하면 더 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잠시만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지구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답니까? 아버지를 봤답니까? 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 않으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이 달라서 그랬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아버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아버지와 이 아들 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캐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두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모습으로 계십니다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들끼리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하려면 우리도 무슨 존재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왜 제가 이걸 알아보길 원하냐면요. 이걸 알아보길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 관한 진실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도 내가 알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 아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아는 만큼 하나님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닮아갑니다. 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갈수록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을 극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칙인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통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목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뽀록내는 겁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표준어를 써야 되니까 폭로,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제가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폭로되면 힘을 잃어요. 이게 그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만약에 소리가 나서 자, 저 반제경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 여러분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시겠죠? 그 소리가 하늘에서 나. 그러지 베드로가 무서워서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다시 저희가 그 세례 받았을 때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아무 일도 사역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습니까? 너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주셨죠. 은사를 주셨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정체성을 주셨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해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아, 이게 육신의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자,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데 뭘 도둑질합니까? 정체성을 도둑질하죠. 그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제가 보은이한테 네가 만일 양경주 집사님의 딸이거든. 여기서 물구나무를 한번 서봐라. 이러면 보은이가 뭐라 그럴지 저는 알아요. 싫은데요. 맞지? 제가 여러 설교를 들어봤는데 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물어본 걸 보니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국에서 들은 설교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험하는 자가 지금 뭘 시험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보은이가 내가 양경주의 딸인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왜 증명합니까? 자기가 딸인데. 예수님 증명 안 했죠. 내가 아들인데 내가 증명할 이유도 없고 난 너랑 싸울 필요도 없고. 근데 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사단이 참 교활하거든요. 자, 또 이르되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보은아, 네가 양동주 집사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올라와서 뛰어내려. 그럼 보은이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싫은데요. 예수님도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 아들인 거 맞는데. 왜 증명합니까? 아들인 거 맞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자님들은 왜 내 은사와 내 능력을 왜 증명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그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그렇죠. 왜 내가 누군지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까? 헷갈리니까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헷갈려서 그래요. 안 헷갈리는 사람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맞는데 왜 내가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의 진짜 목적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보고 소리하였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귀가 한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거든. 마귀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마귀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는 게 지금 아들이냐 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아들 맞아. 딸 아니거든. 지금 이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진짜 속이려고 하는 거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거든. 이 말을 마귀가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시험은 뭐였냐면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냐 남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사랑받고 기쁨을 받는 존재냐 이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가가 아니라 마귀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거는 제일 저질 수준입니다. 제일 저질 수준. 나 증명 안 해도 돼. 나는 아들 맞아. 중간 수준. 정말 높은 수준 뭔지 아세요? 야, 마귀야, 너 치매 걸렸냐? 그냥 아들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마귀가 깨갱깽 이러고 이제 다시는 그 사람한테 다시는 안 온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또 이제 메롱이 되면 오겠죠. 자, 이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아담을 이렇게 속였다면 이 마귀는 첫 번째 아담도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마귀는요 레파토리 별로 없어요. 마귀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마귀는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각종 이미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빨리빨리 와닿지 않는데 every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어떻게 먹으래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는지 봅시다. 뱀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보아하니까 이 여자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시험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왜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것부터 던져요. 여러분, 사단이 야,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각종 동산의 모든 각종 열매 다 먹고 프리리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셨냐?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바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하와가 이랬으면 정말 좋았겠죠. 야, 이 원수야, 치매 걸렸냐? 동산 각종 실과는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만져도 되고 굴려도 되고 밟아도 되고 다 되는데 먹지만 않으면 된다. 꺼져! 이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하와가 여기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공격이 정체성 공격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아담을 이렇게 속였어요. 두 번째 아담도 그렇게 속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죠. 왜? 왜 그랬습니까?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은 하시겠지만 나를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실이 나에 관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게 뭐 그걸 가지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예수님에 관한 진실이 나에 관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이었다면 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고요. 여러분, 요한에서 4장 17절 이 뒷부분은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도 진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이 말씀인데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받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셔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우리 은영 씨가 싱가포르에 여행 가시는데, 은영 씨한테 제가, 은영 씨 싱가포르 몇 월 달에 가세요? 10월? 10월, 싱가포르 10월은요 필리핀 12월이랑 날씨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은영 씨가 뭘 알아봐야 돼요? 필리핀 12월 날씨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겠대요.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두 분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기뻐하는 자라, 이 단어가 우리가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예요. 제가 양경주 집사님, 제가 집사님 참 기뻐합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들아, 난 너무 기뻐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죠. 제가 이거를 원어로 찾아봤는데
발음은 유라케오고요. 저 유라는 단어가 유포리아, 저 유라는 단어가 다 기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어입니다. 첫 번째는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에는 헵시바라 뿔라라 이 단어가 뭐냐면 신랑이 입장하는 신부를 볼 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실 때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길 원하시고 다른 것을 대신해서 나를 선택하신다.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주고도 바꿔서 너를 택했다. 이게 기뻐하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공급받으신대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공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국에서 야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야구하고 야구를 보고 막 재밌어 기뻐하시잖아요. 그거에 100만 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보은이 자꾸 보은이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보은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보은이가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얻는 그 기쁨에 100만 배 하나님께서 보은이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카스가 있다면 거기엔 내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앤드루 워밍 목사님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 지갑에 사진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자기 애인 사진, 애기, 딸, 아들 사진 넣고 다니잖아요. 앤드루 워밍 목사님 맨날 하나님 당신 지갑에 내 사진 넣고 다니신다. 그 얘기 들으면서 좋겠다. 그렇게 깨달으시는 게 참 위대하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연예인에게 지금 푹 빠져 계시다면 그 연예인에게 기쁨을 얻는 게 바로 이 유라케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자, 4번. 무조건 우리에게 끌리고 무조건 우리에게 기울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놀랍죠? 은혜 이게. 그냥 끌려 있어요. 편해져. 이거는 기울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정의롭고 의로우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데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여러분 공평한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죠. 그죠? 너도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말이 이미 공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징벌을 누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죠. 그 징벌 없이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지는 변화, 요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지 않고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생각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데 이거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고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좀 같이 볼까요? 자,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입니다. 여기 자매님들 계신데 자매님들도 아들이고요. 형제님들도 신부예요. 아들은
성별 딸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딸이냐 아들이냐가 아니라 당시 문화에 아들만 상속을 받습니다. 신분의 의미로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 때 저희가 밤늦게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또 반복해서 보셔야 될 분은 보시고요. 지금 나눠드린 설교 그 노트의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인드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며 변화할 때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